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성찬이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신령한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성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성찬을 하신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찬식을 거행할 것인데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3절부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더 덧붙여 15절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가서 말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셨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났고 유월절을 예비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 장면 중에 하나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길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 세상 안에 계실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생활하고 계신 모습을 보인 거예요. 마치 드라마를 미리 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장면이 곧 이어서 나올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제자들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 그대로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각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생각으로 인하여 큰 화를 당한다 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고 싶어.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돼 보려고 이리저리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나?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예수님은 범사를 아시고 행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지, 나도 예수가 돼야지, 그렇게 하려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처럼 육신을 입으셨죠. 그래서 우리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하고는 그런 면에서 다르신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변화가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 통해 볼 때 우리가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예수가 되리라, 예수처럼 되리라, 예수 같이 되리라라고 한다면, 이런 장면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받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범사를 아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고 그 아시는 것을 행하셨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며, 유월절 양이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당신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바쳐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고,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숱한 구약의 제사들이 드려졌고 그 제사의 제물들이 바쳐졌는데, 그 제사에 쓰여진 모든 제물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동안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들이 가리키고 있는 완전한 제물의 실체로서 세상에 오셨지만, 아직은 당신이 희생 제물로 바쳐져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히 전례되어 내려오는 유월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 주님이 제자 중 둘을 택하셔가지고 이 일이 성경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이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라고 그러죠. 12제자 중에 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4, 15절이 그 말씀이죠. 다 같이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라고 해라. 그러면 자리를 베풀 것이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우리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 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 지시를 받은 제자는 바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 되어지는 일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유월절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16절에 그 기록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났다. 그런 사람을, 그리고 그대로 일이 되어졌고 유월절을 예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지시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어떤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계신 실제를 두 제자로 하여금 보여준 거예요. 이걸 왜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지금 눈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행위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준비되어진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이제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들이 이제 잠시 후에 우리들도 성만찬을 할 텐데 이 성만찬석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18절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다 같이.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지금 이 성찬식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역시나 당신을 배반할 자가 12 제자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긴장감과 아픈 고통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팔고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가야 돼. 그런데 나를 파는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받아 배신자가 될 그를 살려내려고, 그를 붙잡으려고 예수님이 애를 쓰십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 인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말을 하시려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은 지금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12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은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배신자가 지금 이 12명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그 자가 누굽니까? 혹시 접니까? 그 자가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찬 떡을 이제 나눌 텐데 이 떡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집어넣는 자가 그 자야 라고 주님이 딱 짚으십니다. 자,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를 팔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영혼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가 하는 이 경고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의지에 이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의지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의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그에게 나았을 뻔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반복되는 경고의 말씀은
그 영혼에게는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는 이 말씀을 듣고서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를 계속 은폐하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은폐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건가요? 12 제자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면서 사실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가룟 유다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요, 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중에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때 가롯 유다처럼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 그때 가롯 유다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잠시 솔직하지 않은 사람,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속의 생각으로만 있으니까 아직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안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가룟 유다처럼 떳떳하지 못한 것을 해내기 위해서 잠시 회개를 뒤로 미루고 아닌 척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계속된 이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은폐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던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존재예요. 아담 이후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살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인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든지 여기 이 가룟 유다가 선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허락하셨을까요? 회개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고가 주어질 때는 지금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여 지금 주님을 등졌다 해도 다시금 주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키는 회개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회개를 늘 하고 사는가? 물론 구원받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 한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 그거는 일생에 한 번 하지만
우리의 생활을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 우리들이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것은 순간순간 매일 이건 해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주님을 영접 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후에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거를 인식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주님께 고백드리는 사죄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해결받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배를 주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와 네가 부르짖는 기도를 귀가 어두워서 내가 못 듣는 게 아니야.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그 환난 중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한 담이 서 있어. 네가 저지른 죄악의 담이 서 있어서 내가 너를 일부러 듣지 않는 거야. 그것이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할 것인데 이 성찬식이 뭔가요? 성찬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화의 장면에 유월절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요. 그리고 식탁에 유월절 그 만찬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꼼꼼하게 차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러시아는 공산국가잖아요. 이 공산 치하에서 이런 유월절 만찬을, 신앙 행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적발이 되면 그들은 바로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저런 일들을 하시지? 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과 그 어머니의 행동이 그 자기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 속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은 누구나 느낄 수 있듯이 얘들아, 너희들도 아버지도 엄마도 우리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도 지금 저 위에 러시아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활을 살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데도 그들은 그 속에서 이렇게 만찬을 행하면서 우리들이 누구인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바로 유대인임을 그들은 잊지 않고 그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교육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떠올리게 하는 일입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기억을 하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사명이 무엇이고 확실히 소명이 되었는지 우리를 소명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기억으로 떠올리며 각자의 사명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그림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언어로 말로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죠.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성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아니,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성찬의 중요성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성찬식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